사랑하는 한 제자가 스승한테 와서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든데, 너무 버거운데 정말로 문제없고 평안한 곳 딱 한 군데 없냐고 그러시길래 스승이 고민하다가 적어줬어요. 메모를 해서 여기 가봐라. 네가 원하는 딱 세상에 한 곳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치고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봤습니까? 밤새도록 고통 속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까? 거기는 삶 자체가 끝난 거예요. 하나가 희망이 있다면 부활의 세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왜 복되냐? 죽은 호랑이는 죽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버랜드 10년 동안 무료 티켓 있어 뭐합니까? 죽었는데. 근데 5만 원을 끊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축복이야 돼. 이거 왜?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갈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증거처럼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만약에 그 가치를 모르면은 솔로몬이 그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보다 공동묘지 있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 왜? 걱정이 없잖아요.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언제 갚을지 고민할 필요 없고 밤새도록 자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녀 앨범 안 가도 되잖아요. 예약해갖고. 내 병은 어떡해요?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먹고 그리고 소화안경 위장약 먹을 거. 감기 때문에 2주, 3주 기본이 2주예요. 저도 지금 2주 이상 감기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 감기약 먹고 하루하루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하루 살고 에녹처럼 만약에 살아서 온다면 그 나라 가는 게 축복이에요? 죽은 게 축복이에요? 뭐예요? 솔로몬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입장에서 하늘의 소망에 관한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고. 왜? 그들은 걱정이 없다니까. 자, 누가 돌아가셨어. 누가 슬픕니까? 돌아가신 그 영혼이 슬퍼요? 돌아가신 그 부모를 지키는 자식이 슬퍼요? 누가 슬퍼요? 자식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와요. 또 있어요. 오늘 해결했어요. 근데 계단 타고 내려가면 당장 오후 몇 시부터 또 문제거리가 터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그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니까? 그리고 죽은 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우리고, 차라리 성경에는 죽은 자가 더 복되고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예? 크게 좀 말씀하셔봐요. 맞아요. 겸손해갖고 크게, 집사람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겸손해갖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 아니, 태어났다고 죽은 자는 살면서 이꼴저꼴 다 봤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는 자는 이꼴저꼴 안 봐버렸잖아, 아예. 그리고 최고 복된 자는 누구냐면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돼. 그 다음에 복된 자는 누구죠? 죽은 자가 복된지. 돈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웰빙 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보다, 태어나지 않는 자보다 더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다. 메슬로우는 그 얘기를 했어.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자고 자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평안의 욕구, 인정받는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세상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만족이 됩니까? 최고의 재벌도 부딪히고 갈등 때문에, 위자료 때문에 틱학대가 가잖아요. 그럼 누가 복된다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임한 자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살아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지. 살아있으니까 빚을 냈으니까 빚 갚아야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30년 갚으면 돼요. 집 살 돈 없으면 30년, 50년 대출하면 돼. 100년 대출해주면 좋겠어. 100년 후에 갚는 대출이 있으면 좋겠어요. 100년 후에 갚는 대출. 그럼 우리 손주들이 갚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없냐? 어제는 소화가 안 됐어. 오늘은 어지러워서. 그래도 그게 감사하다니까. 왜? 해결되니까. 뭐 되니까? 해결된다 이거예요. 자,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도 가본 것도 있어요. 제가 60년도에 보면은 그때는 대부분 버스를 타도 내 가방을 들어줬어. 앉아있는 분들이. 근데 요즘은 가방을 갖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짐 함부로 내가 가서 짐 들어줄까요? 전부 90% 이상 의심하지 진심으로 받아주는 시대는 끝났어. 근데 진짜 그때는 다 도와줬어. 니 아까 언덕 못 하려고 하면 뒤에서 밀어줘. 그렇죠. 짐 무거울 때요. 우리 형규 청년 같은 경우는 쫓아가고 다 들어줬어. 제가 들을게요. 아니면 잡아줄게요. 두 사람만 들어도 가벼워져.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삶 속의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자식에 관한 그 짐을 지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반만 들어줘도 감사해. 그런데 들어주지도 않지, 반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지. 그럴 때는 누가 간섭하냐? 하나님의 간섭. 누가 간섭? 하나님이 간섭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죠. 오늘 해결돼도 내일 또 짐이 있다니까. 어깨에 그 짐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다? 우리가 모든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모든 염려가 있다. 염려가 뭐 한다?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염려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 이게 뭔 뜻이냐면 모든 염려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책임감이 나눠지는 거야. 모든 걸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 뭐 한다? 보호하신다. 길 열어 나가신다. 왜 혼자 끙끙거립니까? 왜 혼자 힘들게 삽니까? 남편한테 도와달라 그러세요. 이웃 주민에게 도와달라 그러세요. 여성분이 혼자 가다가 밤에 이상한 사람은 살려주세요 오면은요,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가져오면 일단은 책임감이 분산이 돼.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다 이길 게 아니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분산이 돼. 이게 하나님 고민하실 거야. 아무개 집사님은 언저녁에 배가 아팠다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365일 약국에 가서 약 저 먹어라. 그렇게 처방이 돼. 그러면 자, 처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목으로 가는 일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다 맡겼지만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노아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턱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노아 방주를 만든 목적은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멸한데, 노아야 너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만들어. 어떻게? 부분적인 책임감을 준 거야. 그러면 부분적인 책임감이 뭐냐면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면서 부분적인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나무를 썰고 나무를 베고 대피질을 하면서 못을 박으면서, 야,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구나. 절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하늘의 가치를 알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받지 않으면은 100번 1000번을 성공해도 내일에 가는 생명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받는 자는 뭐예요? 못한나 받는 것이, 못한나 받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건데, 못한나 받는 일이 뭐냐면 365일 가서 약을 사오는 거고, 내가 사왔어. 이거 마시세요. 그러면 그거 누가 마셔? 내가 사다 줬는데 누가 마시냐고. 자, 우리 지자님이 아팠어. 그래서 사갖고 왔어, 내가. 그러면 내가 갖다 줬으면 누가 마셔야 돼? 지자님 마셔야 돼? 내가 마셔야 돼? 그거 사가지고 내가 막 마시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못을 받고 노아가 대피제를 하고 나무를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이 책임감을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안을 향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동행한다. 뭐 한다? 동행.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한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야, 네가 만들어라 했지. 그 대신 비는 내가 내리게 할게. 그리고 방주는 이렇게 만들도록 해. 그리고 심판은 내가 할게. 큰 틀은 하나님이 한단 말이야.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의 법칙을 따라 한 번의 죽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29번의 경고를 줬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번을 당하기 전에 뭘 주냐면 300번에 해당하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더위 조심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내가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조심 안 했어. 약간 침묵가 있는데 어르신이 나가버렸어. 이 더위에. 근데 몇 시간 헤매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 홍수가 와서 장마가. 그래서 내과에 구경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재밌어. 신기하고 가까이 갔는데 물이 불려나가고 금방에 갔는데 이게 휩쓸려 내려가 보면 끝나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 조심해라 하면 그게 뭐예요? 한 번의 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짝 길을 막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생활해요. 그럼 농사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430년 노예의 생활을 그대로 꺼내겠다.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업을 주겠다 했는데 장소는 광야야. 그 광야가 오늘날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광야 그 시대에 농사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그저 만나를 했어. 자, 날마다 내렸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그 다음에 백성이 나가서 우리 전사님이 참 잘해서 빨간 일용할 양식만 줘요. 뭔 양식? 왜냐? 이틀째를 줘버리면 그 다음날 거두러 안 갈 거 아니요. 돈 다 100억씩 다 줘버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사람은 일하도록 태어났는데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말씀처럼. 그러니까 돈이 다 수억씩 있으면은 뭐하러 출근해요? 뭐하러 운전하고 새벽부터 나가섭니까? 그런데 그런 복지가 너무 풍성해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리고 필요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 책임지며 여러분을 보호하며 먹인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나는 감옥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만나서 정말 밤새도 무너졌어. 자식의 짐이 무거웠고 남편의 짐이 무거웠고 하물며 내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쳐. 그런데 자고 났는데 그래도 눈 뜨고 아침은 그래도 누룽지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어제 이겨냈네. 그럼 오늘 평안할 때도 있고 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오늘은 이겨냈네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 모든 염려를 맡겨라. 뭐해라? 믿습니까? 맡겨버려요. 그리고 먼저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야. 또 늦게 간다게 또 실패도 아니야. 지금은 아직 결론이 안 나버려서 결론이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잡혀진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정된 전쟁이라고 그랬죠. 예정된 일이에요. 승리로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도 하나님이 처방을 내릴 때 그때 작은 순종, 작은 실천만 하면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입성이 되면 땅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심었어. 나무를 심었어.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게 뭔 뜻이냐면 이게 읽어볼까요? 그 땅에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이게 뭔 뜻이냐면 오늘날 여러분 불러냈어? 자, 그러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나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한면 내 자신의 질병에 짐의 어깨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해도 내가 너희를 하루하루 이겨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맞이하는 순간까지.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입성하는 순간까지 하루하루를 책임지겠다. 그럼 오늘 이겼어. 그럼 내일도 이겨. 그 모레도 문제가 있는데 모레도 또 이겼어.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면 끝.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자, 이기는 자에게 뭐 하는 자예요? 이겨야 돼. 이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나무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대나무 마디가 왜 중요하냐면 마디가 시작이 되면서 끝나는 거는 사실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풍이 있고 태풍이 있어도 이 마디를 만들어내야 내가 견디기 때문에 일부러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을 이기면 오늘의 마디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내일을 이기면 또 내일의 마디가 생기는 거지. 모레 이기면 또 생기는 거지. 또 생기는 거지. 그래서 대나무가 하늘 향해 쭉 뻗어 있는데 태풍 불어도 안 쓰러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하루하루 이겨냈어. 그러니까 약속에 매듭이 생겼고 믿음의 매듭이 생겼어. 누구는 이제 몇 개 생겼고 누구는 수십 개 생겼고 누구는 수백 개 생겨갖고 이제 천하장사도 못 이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면 또 매듭이 생기고 또 내일 이겨내면 또 내일의 매듭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놓고 거기 들어가라. 그렇게 안 하면 100% 신앙하기 힘들어.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오늘 이겼어. 자, 예배 드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해라. 조금 더뎌도 기다리라. 뭐 해라? 기다리라. 더딜 수도 있어. 모든 열매가 다 빨갛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대추가 다 빨갛게 있는 게 아니야. 다 시간이 있어. 계절이 있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누구는 형통하고 뭐인데 상대를 생각하지 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은 나는 행복해. 내 길대로, 내 삶대로 살면 행복해. 절대로 비교의식 가져. 절대로 상대방을 보지 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가을에는 보통 식물이 뭘 맺혀요? 그래요. 그럼 겨울에는 보통 하늘에 뭐가 내려요? 눈이 내려요. 또 봄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직랑 피면서 어르던 게 다 녹죠. 이 더운 여름 원하는 사람 있어요? 이 더운 여름 원하는 사람 있냐고. 자, 그 추운 겨울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계절을 통해서 어떻게 돼? 가을에는 먹거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 농부들은 겨울을 휴경기라 그래고 땅도 쉬게 했고 농부도 쉬었어. 왜냐하면 겨울 이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을에 줬기 때문에. 그럼 봄은 어떻게 돼? 겨울처럼 꽁꽁 얼어있다면 여러분 포크레인 파도 안 파죠. 겨울에는 이렇게 잘 안 파죠. 그러니까 봄이 돼야 그냥 완전히 싹 녹게끔 봄을 또 줘. 그럼 여름은 뭐냐? 이 여름이 없으면 열매의 맛이 없어져. 여러분 수박이 달아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자, 수박이 빨갛고 맛있어 달아야 되는데 수박이 익을 때쯤에 한 달 동안 비가 와버렸다. 자, 그거 수박 쪼갰는데 하얀 수박 드셔보셨죠? 그 수박은 비린내나. 이게 태양으로부터 여름을 주는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맛을 주기 위해서. 뭘 줘요? 맛.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일교량이라고 그러죠. 태양으로부터 그걸 받은 과일은 기가 막히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견디게 돼. 열매를 줄 때도 있어. 싸늘한 겨울이 올 때도 있고, 그런 아진행이 피면서 정말 아름다운 봉우리를 피우는 봄도 해. 그러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이겨내면서 또 이겨내면서 매듭을 만들어 가면서 대나무가 하늘을 강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내면은 누구도 천하장사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모두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모세가 길을 쫙 열려서 성경에 보면은 바다인데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우리가 서해안에 가서 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쫙 빠졌어요. 깊은 데로 쫙 갔는데 막 다닐 수 있는 뻘이 아니죠. 한 발로 뭐 쭉 들어가지, 빼면 다른 발 들어가지. 그러죠. 그 홍해바다가 물이 빠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거의 드라이 시킬 정도로 걷게 해버렸어. 그 옆에 보니까 벽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풍을 그때 딱 순간에 바람을 불게 하고 벽을 만들었어. 이게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라는 거 있더라고. 벽을 만들어 무사히 다 건넜어. 하나님 동풍 바람을 빼버렸어. 애국 사람 다 안에 다 문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열기도 하고 벽을 만들기도 하고 드라이 시키기도 하고 바람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그렇게 해라 하는 전령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지자님이나 여러분 하는 일들은 또 씨를 뿌린 일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큰 일이지만 적은 순종을 통해서 적은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실천을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믿습니까? 대부분 건강을 잃는 분들 보십시오. 자기 주관에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그래서 주는 약도 안 먹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을 것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 팍팍 넘어져 버려. 혈압 있으면 혈압은 먹는 거야. 당뇨 먹는 거예요. 약이 얼마나 좋냐고. 100세 시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질 걸로 믿습니다. 대신 나에게도 반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겨내면 매듭이 생기고 내일 이기면 내일의 매듭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안 해도 된다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할은 뭐냐 읽어볼까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저 도와주고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읽어볼까요? 오직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6절. 자, 읽어볼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자, 여러분. 아이고 얼굴이 하얘졌어.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 열 손가락 따세요. 그러면 따는 거예요. 그럼 뻥 뚫려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 막 그거 상황 해봐야 되고, 아이, 그거까지 되겠어요. 당장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 해도 될 것처럼 해서 몇 번을 무시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번을 무시하면 29번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고, 29번에 해당하는 무시하면 한 번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습니까?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틀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가지 마라. 그리고 해라. 성경에 엄격하게 구분하고 고기를 먹어도 굽이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먹어라. 아니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해 보세요. 굽이 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자, 요거는 나중에 새벽이 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얘기합시다. 물고기를 따질 때 비늘이 있고 그 비늘이 없는 자는 또 구별되게 돼 있어. 굽이 있고 굽이 없는 자도 구별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음식이 죄냐 하지만은 그걸 범하면 또 다른 걸 범하게 되고 그걸 범하면 또 다른 걸 범하게 되고 쿵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대신 안 했어. 그리고 했어. 그리고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해결하고 내일 해결하고 모레 해결하고 매듭이 생기고 그리고 매듭이 생겨서 강한 환란의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 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때를 따른 은혜를 그렇죠. 작은 거지만 순종하고 실천해라.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뭘 낳는다? 믿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능히 해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다 그래서 내일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또 내일 또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고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모두 야무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십니다. 그 대신 너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십시오. 그래서 노아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째 3주째 제가 계속 은혜되는 게 노아 방주 얘기. 못 하나 받는 거, 나무 하나 만드는 거. 왜? 사람은 누구도 그게 귀중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명령을 받아버렸어. 이게 메슬로처럼 땅의 구조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최고의 가치가 노아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내 가족을 구원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아래 지금 꽃꽂이 하는 거, 교회 청소하러 하는 거, 그리고 계단 하나 뭐 하는 거 하다못해 재활용 쓰레기 하나 버려.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귀중한 일, 아주 적지만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